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일부 메시지에서는 성도가 교회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생각할 것이 이 성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역사하죠. 성령으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 좀 우리 어려운 단어거든요.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되는데 우리말은 조금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다. 권위가 없는 우리에게는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는 건데 권위가 있는 하나님은 경영을 하죠. 모든 세상 만물을 놓고 경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purpose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척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기도도 별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막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이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목사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좋은 가정에서 상처 없이 자라고 부모의 많은 사랑 속에 후원 속에 이렇게 자라게 만들지, 목사 만들려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 의도가 뭘까? 그러죠. 어릴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의도죠. 어떤 의도가 뭘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잖아요. 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죠? 성도님들이 지금은 이렇게 답답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느 날 뜻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의 큰 뜻을 이루어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큰 대역사를 언제 이루시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경영이 숨어 있어요. 그걸 발견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렘넌트 7명, 저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갔을까? 그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믿음 좋았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 형들하고 갈등할 때 형들이 막 먹는 거 아버지가 막 잘해주는 것 때문에 왜 아버지는 저 사람 우리 요셉만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안 되느냐 막 이런 걸 갈등할 때 요셉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맨날 형제간에 갈등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냐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저 애굽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아버지 내가 저 애굽에 가서 좀 뭔가 시대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아주 어린데. 요셉은 알았어. 이렇게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맨날 아버지 심부름만 가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양치고 염소치고 거기 뭐 사자들이 찾아오면 곰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웠던 다윗이요. 어느 날 알았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딱 알았어. 어린 나를 맨날 돌 던져서 저 짐승과 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 골리앗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이 뜻을 다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게 경륜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한 가지도 거저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거저가 없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믿음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까? 제가 이게 첫 강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을 우리 후배들한테 설명을 좀 해봐야 돼. 간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경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걸 알았어요. 미리 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늦게서 이제 알은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저 복음 때문에 이단으로 찍히고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죽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잖아요. 이단 소리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 얼마나 같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너 로마한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본 사람들입니다. 경륜을 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모습 보세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3장 1절에 그랬어요. 참 엄청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힌 줄 아느냐? 자기는요, 남들을 볼 때는 저 저주받아서 감옥 갔고 저 이단하고 놀더니 감옥 갔고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데 바울은 뭐라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다 그랬어요. 감옥이 아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려면 걸어가는 길이 없어요. 다 배 타고 가든 걸어가려면 뺑뺑뺑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뭐냐? 죄수로 몸으로 감옥에 가가지고 쉽게 감옥에 갔어요. 경호 받아가면서. 다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이제 중대한 죄수라고 지키면서 배를 막 경호원들이 호위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특권을 누렸다. 왜? 이방인들에게, 저 로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인도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장 3절에 말씀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내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의 일들을 다 꺾어놔 버렸어요. 다 꺾어놨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재앙과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우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일부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가치를 제대로 알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성도를 통해서 이룹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 성도를 통해서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믿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너무너무 웃깁니다. 여러분요, 성도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가 엉뚱한 웃긴 짓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저는 청와대, 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청와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대통령 안 살으면 기념관이나 박물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건물. 자, 뭐 중국에 가면 뭐 천안문 광장에 그 옛날 왕들이 살던 막 엄청난 왕궁 있잖아요. 그 엄청난 거 살아요. 왕이 없는 왕국이 뭐가 필요하냐, 그까진 거. 그렇잖아요. 거기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왕이 살기 때문에 왕궁이요. 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구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왕이 뭐 먹었는지 그걸 구경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긴 것은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교회당은 돈으로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당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당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저 집이 몇 억짜리냐가 이렇게 감동받잖아요. 아닙니다. 도둑놈이 살면 도둑집이요. 근데 감동이 되는 건 사기꾼 집인데, 사람이 누구냐가,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가 사느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성전이고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잖아요. 이 교회 건물 이런 걸 보고 다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구별된 물건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보면 성도 그러잖아요. 구별된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직분도 똑같은데 성직이라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다 성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 보면 미쳤지 이게 말이에요. 감옥에서 말이에요. 망한 사람이지 이게 무슨 축복받은 사람. 바울은 거꾸로 깨달았어. 아니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저 로마, 비기도 안 되는, 천국과 비기도 안 되는 저 로마, 세계를 조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세계를 그렇게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지네들은 항상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사람 죽이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짐승하고 싸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투사들이,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고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라. 다 끝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라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이루라, 좀 남았으니까 니들이 이루라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루었다는 걸 딱 붙잡아야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를 확 붙잡아야 사단이 더 이상 유혹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또 뭐라 했느냐,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주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셨다. 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그렇죠?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 했냐, 3장 6절에 너무나 중요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함께 모든 지체 상속자. 그러면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더 작은 나에게, 그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아주 우리로 말하면 적 중에 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냔 말이죠. 그죠? 겸손한 자리에 딱 무릎 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악하게 사는 인간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저 시대적인 인물로 쓰셨다. 여기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인생을 별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목사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못살이야 이상하게 사는 인간들을 다 세워서 목사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경도 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구나. 그거 설명하라고. 그렇다고 우리 일부러 뭐 이상하게 살 필요는 없는데 성도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개그맨, 개그 영화 이런 거,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보 흉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바보도 막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웃기기도 하고 막. 그거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착해. 성도들하고 내 비교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고, 나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들겠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 예수 믿자마자 막 그냥, 나는 어릴 때 내가 그 생각 늘 했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막 집도 하나 막 큰 거 하나씩 줘버리고, 막 차도 큰 거 하나 줘버리고, 직장도 좋은 거 줘버리고, 학교도 막 A급으로 다니게 하고 이러지. 왜 이렇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주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너무 늦게 깨달으니까 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 저보고 힘을 얻는 사람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내 일, 내 환경, 우리 만남 이 속에서 다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우리 이 조그마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설명할 거 아니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저 명소동 지하 남의 집 35평 저 지하에서 우리끼리 왕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만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할 거 아니냐. 나는 그 언약을 딱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몰라.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하는 거예요. 버릴 준비. 왜? 이거 붙잡고 있으면 못 받거든. 더 큰 거 못 받아. 성도들 빨리 막 지금 받은 거 그거 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더 큰 거 줄 때는 지금 있는 거 확 버리고 그냥 가야 된다니까. 아이처럼 막 돈 200원 주면 한 손에 100원씩 붙잡고 막 1000원짜리 좀 안 받아. 10,000원짜리. 손 받을 데가 없는데 뭐. 버려 한다니까. 버리고 200원 버리고 1000원짜리 보면 800원 이익인데. 하나님이 주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좋은데 뭐 어디로 가라갑니까? 그런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시설비가 얼마였는데 이런 거 따진다고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면 어떻게 하려고. 성경에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버리는 연습. 그렇잖아요. 그래야 빨리빨리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딴 것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올해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을 다 성도님 갖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꾸 붙잡지 말라니까. 어지간한 거 붙잡지 말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싶으면 확 달려붙어야 되지. 아이고.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봤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저희 집이 부여니까 부여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5.16이 일어날 때 우리 아버지하고요, 김종필 씨 이쪽 사람들하고 다 가까운 친구였어요. 우리 김종필 씨는 후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여 사람들이 한 건 다 할만하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 뭐 친구들이 와갖고 야 이제 우리 서울로 가자. 응?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한번 가자. 우리 아버지 나는 모친이 다 연세가 많고 내가 떠나면 내가 독자인데 누가 우리 부모를 모시라고 떠나겠냐. 이 산천을 누가 지키냐. 니들이나 가라. 그리고 부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얼렁 때려치고 아버지도 서울 가서 모시면 어떤다. 꼭 부여에서 모셔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속 터져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불평이라. 그때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는 자랑스러워가지고 나 때문에 안 갔다가 자랑스러워서. 아이고 할매요. 내가 아이고. 그때는 할머니가 밀어줘야지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 혼자 살 테니 가라고. 밀어줘야지. 그럼 뭐라도 하나 했을 거 아니냐. 안 버려서 손해라니까요. 나는 그걸 어릴 적에 체험했어. 어릴 적에. 그 나만 전국으로 돌아다니잖아. 형제들 중에 나만 돌아다녀. 앞으로 원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 경륜이 다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무슨 경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먹고 살라고 그거 의식주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요. 감추어진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창세기 3장 15절 요셉과 모세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딱 누렸어요.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냐. 아담아 너 일로 와봐라. 내가 그래 말했던 거 왜 그걸 따먹었냐 이 나쁜 아마. 네가는 이 저주받아야 된다. 너는 막 죽어야 된다. 왜 말기도 못 하더냐. 막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지금 흑암한테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요. 잘못 잘 된 걸 따질 시간이 없어. 빨리요.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를 속인 사단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누구를 아담을 속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복음인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엉뚱한 사람을 죽여서 여인의 이웃은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요. 모세와 요셉이 이걸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엄청난 비밀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갈렙이 이걸 깨달았어요. 저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너희들 집 앞 문지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집집마다 피 없는 집은 가가지고 처음 난 장남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여버리겠다. 피 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 6월이라 넘어간다 뜻이래요, 그죠? 패스포드라면 패스 오버였어. 아니 넘어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세상에서 묶여져야 되는 우리인데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나오니까 뭐예요? 이들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굽도 못 막고 홍해도 못 막고 광야도 막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좀 시간표가 있어서 기다리게 만들고 그런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 그뿐만 아니잖아요. 저 포로로 끌려가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몰랐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모든 데 노예에 속국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를 왜 못 이기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왜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옛날에요, 성도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어느 때는 조금 기분 좋으면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주장하는 주권자입니다.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다녀보세요. 다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깡패들이 힘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두목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건드리겠어?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우리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비밀을 알게 하려는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 저 바벨론 시대에 누가 알았냐? 이사야가 이걸 알았죠. 이사야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 저 에스겔이 알았잖아요. 에스겔.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아, 살겠나이다. 주님이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마른 뼈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겠나이다.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죠? 에레미야가 이걸 알았잖아요. 에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알았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성도님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냐?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뭐.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걸 알았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을 것이고 불을 막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저 불이 우리를 타르겠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찢겠냐? 찢을 수 없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면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저 초대교회에 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 여러분 알잖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분은 베드로가 다 잃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를 일으켰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면 일어나. 그러나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이 없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뱃사람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저 2장 9절에 있잖아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그러죠.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사상,
만인 제사장 사상.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지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 영적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왕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어요.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눈이 달랐어요. 야들아, 이거 에베소 감옥이 아니다. 얘기가 이 로마 감옥에서 내가 너희들 편지 쓰지만 이게 감옥이 아니다. 이게 세계 선교 센터다. 로마 살리면 세계 살리는 것이다.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다. 감격이라. 바울은 지금 감격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감옥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면회 와가지고 그들 복음으로 세우니까 그들이 현장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 보고로 들어오고 막 세계 선교센터라. 옛날에는 바울이 갔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라. 이런 응답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응답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막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러는데 남들이 다 뭐라고 하냐? 저 예수 믿더니 망했다. 예수 믿더 망했다. 근데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요, 거꾸로 예수 믿더니 잘했다. 자, 진짜 저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딱 드높이는 날이 있어요. 다 알아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누리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를 잘 누리는 거예요. 전도를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경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앞부분이 뒤어지면 현장에 가면 뭐냐? 현장에 가면 말씀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의 성취. 이걸 딱 보게 돼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면 뭐냐?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응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죠. 그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쩌다 이게 병 걸려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은혜의 시간을 또 주셨구나. 쉬라고. 우리 식당을 늘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아빠가 병원에 가서 그랬다니까. 이제 좀 움직이는 것도 쉬고 이제 말도 쉬어라. 입도 좀 쉬어라. 다 쉬어라 그냥. 하나님이 쉬는 시간을 줬으면 쉬어야지. 전화도 꺼버려라 저거. 다 끄고 그냥 약만 먹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일어나고 자고 먹으라는 거 먹고 그러고 쉬어라. 좀 푹 쉬어라. 그리고 이곳이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였잖아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 휴가 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약도 주고 밥도 주고 간호사가 와서 이쁜 간호사들 만져줬었지. 멋있는 의사 선생님들 와가지고 또 다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뭐 밥 달라 그러는데 밥 달라는 사람 넣어서 차려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완전 은혜의 자리가 돼야 돼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답이 딱 와 있는 게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전도를 누리란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이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막 무조건 바깥에 나가봅니다. 아닙니다. 바로 옆에 사람부터 있어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늘 성도에 낙심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힘 다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현장까지도 이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옛날에
부목 생활할 때 식당에 우리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을 직원들에게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먹지 마라. 그리고 뭐 머리나 이런 거나 줬었고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집사님, 지호 직원들에게 잘 먹여줘요. 이거 맛있는 거 더 주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어야 가서 우리 식당 맛있다고 얘기하지. 사장님이 지독해가지고 그거 먹는 것도 막 아까워가지고 막 월급에서 깐다게 싹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냐. 우리 식당 오지 마라 하잖아.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남은 거 있으면 막 직원들부터 싸주라고 맛있는 거. 몰라요. 이 영화에 모르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나야 그 사람이 나가서 뭐 할 거 아니야. 야, 너 거기에 다니잖아. 너 그 직장 다니잖아. 네 직장 어떤데? 야, 사장님 완전 노랭이야. 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 바보가 어딨어. 나 참말로. 그죠? 전도는요, 제자 찾기 쉽습니다. 찾기 쉬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했잖아요. 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돌을 헬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하니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걸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가만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주셨어.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계시록 2장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요, 아시아의 7교회를 줬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7별은 뭡니까? 주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7촛대는 누구에게냐?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과 성도들을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잘 듣고 계셔. 응? 또 뭐라 했느냐? 다윗의 열쇠를 알지 않느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응?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겠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이게 열쇠예요. 이걸 가졌다는 거 우리 보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7별 7영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란 말은요,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성도들을 다 관리하고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전도로 막 이유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걸 제대로 누리다 보면 다 보인다니까. 이렇게 보여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말 안 하는데도 상대방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에게 사람들 다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가장 큰 뜻이 우리에게 복음과 전도 속에서 우리가 잘 누리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단과 함께요. 이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막 뭘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건 몇 사람이 다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막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나와 옛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위로해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 없는 이런 지교회가 많이 교회 바깥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라.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나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맞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다 돌보세요. 렘넌트나 성도들이 쫙 깔려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하고 있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인턴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부모가 늘 원망스러운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나는 환경 때문에 늘 낙심하고 갈등하는 사람 나한테 와보세요. 내가 이 얘기 할 말이 있어.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얼마나 축복이 있는 거 숨겨져 있는데, 인턴십. 미니스터리를 했나니까, 렘넌트 미니스터리.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중이자님들이 성도님을 통해서 많이 봐야 돼. 우리 중이자님들이 성공하니까 막 아무 고생 없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막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유 목사님 막 너무 내가 그러나 그거 보지 마. 그 모습 보면 안 돼. 저 동삼동에 저 12평 교회 그 어딘가 그 찾아가 봐. 그 31평, 36평 그 지하교회 한번 찾아가 봐.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세계적으로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와 같이 아무도 없을 때 저 12평 교회부터 가신 분이야. 그걸 쳐다봐야 제대로 나오는 거야. 성공한 장로님들이 그냥 성공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어릴 때 밑바닥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뭔가 있었어요. 그 근원이 있었어요. 그걸 쳐다봐야 돼.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거의 다 교인도 얼마 없는 것들이 다 유목사님 돼가지고 돌아다니다. 유목사님 되고. 그 착각 벗어나야 된다. 내가 착각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35평에서 어떻게 했냐. 봉고차 목사님 직접 운전하고 다녔잖아. 왜 그런 얘기를 안 듣겠는데. 어떤 후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한테 뭐라는데 우리가 교회 사찰입니까? 나보고 그래요. 우리가 사찰이냐. 교인들이 잔뜩 있는데 내가 사찰입니까? 나보고 왜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너는 목회도 아예 그만둬버려라. 다 그만두는 게 낫다. 너는 저기 가서 다 직업이 다 중요하니까 내가 말 못하겠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냥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 어른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그 인턴십을 받아봐야 돼요. 그 밑바닥에요. 완전히 우리 이 장모님들 정도 되시면요, 우리는요 다 눈두렁을 그냥 빗사이로 막 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발에 흙이 묻어 뭘 묻어 아무것도 안 나요. 다 되는 줄 알아. 공짜로 되는 줄 알아.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할 게 뭐냐?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우리 렘넌트들이 막 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걸 조금만 방향을 도와주면 일어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청년 문제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다 삼성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나온이한테 가서 컴퓨터 배워가지고 100만 1000만 원씩 벌어. 그냥 제가 돈 벌려고 하면 돈 벌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왜 할 게 없겠어요? 왜 할 게 없어? 천지가 다 있는데, 천재가 다 있는데 이걸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야. 사실은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전문인들이 좀 모아놓고 얘기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기업을 다 뺏겼잖아. 지금 문화기업, 이 선교기업 다 뺏겼어요. 복지기업 다 뺏겼잖아. 이방인들에게. 우리 다 찾아내야 됩니다. 후대들은 다 이래야 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 때문에 저는요, 청년 실업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런 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죠? 뭘 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 선교와 전도 때문에 이런 기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이게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이 뜻이 분명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 뜻이 아닌데 내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길래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어느 날이요, 이렇게 때문에 오셨구나. 그때부터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다 축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게 감옥이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저 로마를 살리는 선교센터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증거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잘 누리게 하시고 전도를 잘 누려서 참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기업의 응답과 하나님 저 3기업의 응답과 우리 렘넌트를 위한 미니스트리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